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늘 승리할 수는 없기 마련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승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나곤 합니다. 초목개병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의 일입니다. 중국 전진의 황제였던 북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동진을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이 북연이 적진을 살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 팔공산 자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는 바람에 풀과 나무들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북연이 흔들리는 그 풀과 나무를 적군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목개병입니다. 저 흔들리는 풀과 나무를 적군으로 인식한 그 순간 이 북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산 위에는 군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풀과 나무에 불과했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그 순간 그는 주변의 모든 산천초목이 다 적군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북연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비수전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배주의의 무서움입니다. 패배주의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적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거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목개병과 비슷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 정탐꾼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40일이 지나서 그들이 돌아왔고 이제 정탐 보고를 하게 되지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하며 거기 덧붙여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함을 보고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악자손의 군대의 키를 보고 그만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저 가나안의 성읍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고 저 안악자손이 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명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벽보다도 크시고 그 안악자손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퍼뜨렸던 이 메뚜기 컴플렉스는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초목계병의 이 부견처럼, 그리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마음속으로 패배를 규정해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 영적 패배주의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지금 세상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옛날에는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좀 쭈뼛쭈뼛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기도 하죠. 그 위축감이 바로 이 패배주의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패배주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 돼입니다. 기도해봤자 안 돼. 달라지는 것은 없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되잖아. 금식해도 안 되고 작정기도 해도 안 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겠어? 안 돼. 이것이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언어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미 패배를 결정해버리고 그것을 수용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규정해버리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 패배주의를, 그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할 그 당시 본인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전부 몰수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기도 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끔찍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박해의 최전선에서 정말 기도하며 견뎌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그러나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위협과 두려움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패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로 지금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압도적인 승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패배주의를 이겨내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직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먼저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목록들을 정리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몇 가지입니까? 네, 7가지입니다. 그 7가지의 위협 목록을 말하죠. 여러분, 이 7가지의 내용은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겪어야만 했던 고난의 목록들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한 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었습니다. 기근과 적신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칼이 항상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은 이 7가지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조금 전에 35절에 나와 있었던 위협은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같이 우리 눈에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위협, 그리고 피부로 닿는,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8절, 39절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얘기해요.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다. 여러분, 사망은 이해가 되죠. 사망은 죽는 거니까. 사망이 두려움의 목록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생명을 두려움의 목록에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때로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두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만 할 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 때로는 생명조차도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 정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키거든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앞에서는 그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으로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일과 장래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일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장래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되돌릴 수도 없는 시간의 영역조차도 위협과 두려움의 목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음과 깊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음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저 공간의 끝,
깊음은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그 공간의 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말을 하죠. 이 위협 목록에 차마 기록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위협과 두려움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영적인 세력까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우리의 대적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위협과 두려움의 목록을 제시한 이유는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조차도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의 손 밖으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위협과 두려움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평생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환란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곤고가 올 때마다 시험이 드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걸어가야 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여기에서 선포됩니다. 사방이 위협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접속사인 거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의 목록들을 얘기했죠.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까지 그 모든 위협과 두려움의 목록들을 사도 바울은 단 하나의 단어로 다 부숴버립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그러나를 말할 때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칼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기에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환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환란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러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들어오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막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언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 때문에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매일매일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패배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나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문제만 바라보면 무엇 때문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러나를 선포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넉넉히 이기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는 휘페르라는 단어, 초월하여 압도적으로라는 뜻이고, 니카오라는 동사, 이긴다는 뜻입니다. 합성어거든요. 그러므로 휘페르니카오는 초월하여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승리의 근거는 무엇일까? 37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압도적인 승리의 근거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노하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 운동회에서 어떤 아이가 100m 달리기에 출전했는데 1등을 못했다고 해요. 그 1등을 못해서 애가 너무 속상했나 봅니다. 집에 가서 이 아이가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왜 우니? 했더니 엄마, 제가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못했어 하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울면 엄마가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네, 상하겠죠. 너무 속상해서 막 속상해하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학부모 달리기에 참여하리라. 학부모 달리기에 이 엄마가 그 다음 운동회 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누구였냐면 자메이카의 전설적인 단거리 육상 선수였던 셀리앤 프레이저 프라이스였습니다.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따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총 메달 16개를 땄던 단거리 최고의 스프린터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봐 틀어드리진 않는데 집에 가서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요. 엄마가 학부모 달리기인데 살살 뛰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달려요. 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요. 그것을 촬영하려고 드론이 떴거든요. 드론이 엄마 속도를 못 쫓아가요. 나중에 엄마를 놓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봤어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달리기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1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 나가기만 하면 몇 등이다? 1등. 엄마가 세계적인 이 달리기 선수라 이 아이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엄마가 세계 챔피언인데 지겠어요? 아마 그 아들은 엄마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계 챔피언인 엄마가 옆에 있어도 그렇게 든든한데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승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도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끊을 수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안에 있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좀처럼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좋아지지 않는 건강의 문제입니까? 남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마음속의 짐입니까? 아니면 생각하면 할수록 전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그것들을 향해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문장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위협일지라도 제가 얘기하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쉽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위협일지라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아무리 큰 두려움일지라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이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 패배주의를 걷어차버리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압도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보며 낙심했었고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패배주의의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